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 3일간 무너져 있던 저희들의 신앙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재준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메말랐던 심령이 다시 촉촉해지고 주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저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죄송합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후서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시간 전재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우리 마이크 좀 조금 내려주세요. 좀 울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또 살펴보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사도직을,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울리네. 조금 더 낮춰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1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첫 장이기 때문에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죠?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못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성, 바울이 사도직,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다하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떤 자세로 이루어 드릴 것인가. 우리들도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헌신을 다해서, 내 충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바울처럼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왜 바울이 방문을 하지 못하고 연기를 했느냐,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연기를 했습니까? 자신의 뜻이었다면 고린도 교회에 갔겠지만 하나님의 미쁘신 뜻, 신실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의미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갔다면은 자신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란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가서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왜 감사하면서 자신이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지금 바울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진에 끼워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의 길이 늘 승리하는 길이다.
그 길이 늘 이기는 길이다. 그 승리의 길, 이김의 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의 직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읽을 때에 나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적는, 내 오늘의 모습이 내 마음대로 적어진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어주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행하는 성품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베푸는 사랑들, 그 사랑과 성품을 보고 아, 예수님의 성품은 저런 거구나, 아,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장에서는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죠. 하지만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속에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으니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지만 그 속에 담겨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4장까지 말씀이었고, 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듯이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6장 전반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내 스스로 일꾼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역자,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그곳에 내가 쓰임 받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터이니 준비된 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6장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라고요? 우리는 성전이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거룩한 곳.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전에만 머무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에만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 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요, 내가 가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 될 때에 바로 성전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성전이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죠? 성전에 성전이 오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은 여러분은 이제 성전에서 떠나는 또 다른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집에까지 가는 그 길이 성전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정에 돌아갈 때에는 그 가정이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성전인데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임재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가는 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장 말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7장의 말씀, 지난 수요일 일주일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일주일 전에는 생각나시나요? 우리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흘 길을 가면은 은혜를 다 잊어버려서 우리도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3일 예배, 그죠?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드렸던 7장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시죠? 네, 우리 7장 10절의 말씀이 요절의 말씀이었는데 함께 7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라면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나만을 위한 삶이라면 좀 더 높아지고 싶고, 나만을 위한 삶이라면 좀 더 크게 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세상적인 근심을 많이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겸손해지려고 하고,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좀 더 사랑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영광을 올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즐겁고 행복하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먼저는 내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8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몇 번째 시간이라고요? 11번째 시간입니다. 8장의 말씀. 이 8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1년 동안 미뤄왔던 1년 전에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을 하다가 1년 동안 미뤄졌던 예루살렘 교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금을 1년 동안 미뤄왔으니까 그 미뤄왔던 것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바울이 독려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바울의 사도직 변호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이제 8장, 9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 9장까지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구제금을 연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했는데, 연보를,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헌금을 모으다가 1년 동안 중단되었느냐,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추측하건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전에 추진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고 하던 그 헌금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아마 중단되고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주었던 모범적인 사례들을 들면서 이 모범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자극을 받아서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마게도냐 교회라고는 하지 않고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제 북쪽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지역 이름이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 북쪽에 있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 지역,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쪽에 있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거기 교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의 사정도 좋지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과 시련,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그 마게도냐 교회들도 지금 힘든,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을 돌보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이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지, 은혜를 아니고서는 절대로 베풀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난에 많은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에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낙심하거나 환난 중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해야지, 환난 중이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는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들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버렸네, 지켰네. 336장, 찬송가 336장 우리 1절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다시 한번 1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힘들어서 좌절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일반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죽도록 충성을 다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정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죽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지금 참 편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편하게 교회를 다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집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지
설거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환난과 핍박에 영적으로 더 나태해지기 쉬운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기가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지지 아니하고, 이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이 어려운 때에 바울처럼, 오늘 말씀의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가 바로 그러한 발자취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요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부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였는데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맞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창조주시오, 창조주시니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다 예수님 겁니다. 세상 누구와도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부요하신 분 아닙니까? 창조주시니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한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되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가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세상 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머리조차 둘 곳이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난하게 되셨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그랬대요? 왜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예, 우리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뭐 교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겠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압니다. 부자이신,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갚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눈 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무엇이 부요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는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느냐? 여러분들 뭐가 충만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의 부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은혜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은혜 충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무슨 부자가 되었습니까? 믿음의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음의 가난뱅이들이 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뭐의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무슨 부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부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된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부자가 되었고 사랑의 부자가 되었고
헌신의 부자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의 부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부유하게 된 은혜입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해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전혀 무관심했던 그런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은혜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던 그 모범 사례를 들으면서 너희들 지금 1년 동안 고린도 교회 너희들 지금 1년 동안 연기되어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해서 그 일에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년 전에 원하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1년 동안 미루고 미루어진 일입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넉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이번 주일에 지냈습니다. 주일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할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시 예배 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하기와 같다. 감사는 뭐와 같다고요? 더하기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더하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뭐와 같을까요? 뭐와 같죠? 네, 빼기. 더하기의 반대가 뭐죠? 빼기잖아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고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있는 것에다 계속 더해지는 더하기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쓰고 나 혼자 다 쓰고 남는 것 드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번 주 설교가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만물을 드리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처음 난 열매잖아요.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은혜입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남은 것 중에서 찌꺼기를 드리는 찌꺼기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만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나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실증 나는 거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가치 없는 것, 남은 것 드리는 찌꺼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뒷북치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뒷북치다. 감사도 그렇대요. 감사도 뒷북 감사가 있고 반대로 또 앞북 감사가 있다. 뒷북 치는 사람들, 뒷북 감사하는 사람들,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 그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게 뒷북 감사라는 겁니다. 재물의 소중함을 나중에야 깨닫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랑할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뒷북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우리는 앞북 감사, 먼저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는 겁니다. 만물을 드리며 감사하고, 건강할 때 감사하고, 물질이 있을 때 감사하고, 행복할 때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뒷북 감사로 뒷북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니 넉넉하여졌습니다. 은혜로 넉넉하여진 겁니다. 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넉넉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넉넉한 거고,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냥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것은 너희의 유익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데 오히려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무수한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은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누어 쓰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눌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없는 것이지 나눌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드릴 마음이 있는데 액수가 무슨 문제입니까? 드릴 마음이 있는데, 드릴 마음만 있으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구제 사역에 꼭 돈을 드려야 할 법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보가,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넉넉한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드릴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이지 나눌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경제 원리는 소유가 아니라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베푸는 것이 천국의 경제 원리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만 충분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만족할 줄 알아야지 필요 이상으로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는 만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만 많이 먹고 배부르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만나를 주우러 가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만나를 주우러 가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해서 못 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병들어서 못 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조금 게을러서 못 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못 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좀 심령이 약해져서 못 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라고 하신 은혜의 말씀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세상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다 되시는 석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도 풍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쓰고 베풀어 줌으로 더욱 풍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해지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요케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부요케 되었으니 그 부요한 것을 통하여 우리들도 세상에 나누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하시면 복음성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시간 우리 주님의 기도 들으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